31장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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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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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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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하드립니다. 구약 페이지 82쪽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하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굳건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큰 민족이 되려면 여러분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하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은 큰 민족이 되는 두 가지 조건 중 사람은 충족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땅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땅 가나안을 주시려고 출애굽시키려는 시도가 여기저기에 우리는 보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물과 풀이망, 고센 지역의 삶이 이미 익숙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떠나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충정요법을 사용합니다. 이스라엘이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하여 애굽을 다스린다는 정보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또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였다는 정보는 그곳을 떠나라는 마음을 먹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보게 되면 큰 사건 4가지가 소개됩니다. 천지창조 사건과 사람 타락 사건과 대홍수 사건과 바벨론 사건,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4가지 사건 중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것 하나와 나머지 3가지는 틀립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한 가지의 사건이 있는가 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3가지의 사건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 타락 사건, 대홍수 사건, 바벨론 사건, 말씀에 불순종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악을 선택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과 악을 선택하면 이것이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결과가 있었는데 반드시 화와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면 12장에 다시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내용을 우리는 소개를 받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10번 테스트 중에 가장 먼저 테스트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에 순종하면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말씀에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순종하고 나갔더라라는 것입니다. 그의 후손들이 본문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큰 민족이 현실로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온 땅, 하나님이 지으신 특별한 장소로, 그곳은 고센입니다. 고센 땅은 큰 민족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고센 땅과 출애굽 시기에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우리에게 공간적인 의미와 시간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27절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 흉년이라는 방법으로 선을 선택하게 했고 그 선을 선택한 요셉을 들어
사용했습니다. 세계 최고 강대국이었던 애굽에 선을 선택하며 살아갔던 요셉, 노예의 신분으로 애굽에 입성하는데 그 후에 애굽의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애굽의 언어와 문화를 그리고 왕실의 행정을 다 두루 배우도록 이끌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때가 되매 보디발의 아내 사건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애굽 왕의 오른팔 왼팔 역할을 했던 관원장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하네요. 애굽 왕을 만나게 되죠.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제2인자가 되었을 때 가나안에 살고 있던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야곱의 식구 70명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기초석을 만들어 갔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요셉과 그의 형제,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은 온 땅에 가득하게 되어 출애굽할 시기가 되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때를 같이하여서 애굽 왕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애굽 왕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저지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애굽 왕 이스라엘 자손이 온 땅에 가득한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위기의식을 느끼고 애굽 왕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주시는 복을 저지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애굽 왕의 행동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엉뚱한 생각을 하지 못하게 묶어놓친 그것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복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작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짐을 지워서 괴롭게 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복을 빼앗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단이 복을 빼앗아갈 때 지능적으로 뺏어갑니다. 삶 속에 자연스럽게 원망과 불평을 만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복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을 삼가야 됩니다. 계시록 2장 2절 말씀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3절에 계속 보니까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칭찬을 하고 4절에는 그러나 너를 책망한다. 다시 말해서 처음 사랑을 버려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자꾸 읽어보니까 다시 말해서 내 행위, 내 수고, 내 인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 사도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것,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에 대해 칭찬을 많이 했는데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다. 처음 사랑을 버려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처음 사랑.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칭찬을 많이 들었는데 한 가지 책망을 들었는데 그 책망을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단들과 싸우고 투쟁하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했는데 모든 것을 거기에 싸우느라고 내 정력을 다 쏟아버렸는데 다 소모해버렸는데 한 가지를 잃었는데 예수의 이름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이단과 싸우고 자기의 어떤 방해되는 것과 싸웠는데 거기에 다 힘을 소모해 부름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잃어버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책망을 하신다는 겁니다. 또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고면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한 삶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삶 속의 원망으로 복을 빼앗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바라지 않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에게 무엇으로? 감사로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여 복을 빼앗기지를 않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바로 왕은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롭게 함으로 의지의 대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현실을 직시하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더 지금 현실에 힘이 있는 나를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애굽 왕이 이것을 노렸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로울 때 그리스도인은 어떤 판단을 해야 됩니까? 환경을 의지하고 싶은 미혹과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미혹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을 붙잡을 때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버립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버리면 우리의 행동도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를 합리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꾸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주심에 있어서 변치를 않으셨습니다. 바로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일이 아닌 바로의 일을 하게 하는 것, 복을 빼앗기 위해서 그 일을 시켰는데, 바로 무슨 뜻입니까? 태양이란 뜻입니다. 애굽에서 군주에 대한 존칭을 사용했는데 나중에 보면 왕의 의미로서 사용하게 되거든요. 감독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건축하는 것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비돔입니다. 람셋입니다. 비돔은 다툼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태양의 신당입니다. 신에게 신당을 지으면서 그 안에서 다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싫어하는 태양신당을 짓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마음을 병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헛된 욕망을 갖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탐욕의 미역에 빠지기 바라면서 그것들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람셋은 무슨 말입니까? 건설자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로 하여금 통치자의 흉상을 건립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빼앗기 위해서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애굽 왕이 공공력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한 것처럼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방해와 위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제가 힘들고 여러 가지의 내 환경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비진리와 타협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의 통로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왕이 하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어떤 것을 선택하라고요? 애굽 왕이 시키는 일, 현실을 보고 나가는 그 일을 하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저지하는 행동을 하고 있었음에도,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려는 계획을 취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왕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빼앗으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욱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보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계획은 어떤 상황에도 감해지거나 축소되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도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과 함께 공존하며 살아갑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방법이 자신들의 경험이다, 자신들 중심에서 다 그 근거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했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바로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을 실천하는데 나가야 한답니다. 그러면 손해본 것 같지만은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실패한 것 같지만은 누가 세워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흩어진 것 같지만은 누가 모이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더 번성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에 후반절을 보니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랬습니다. 번성하고 강해지니까 애굽 사람이 근심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복 주심으로 애굽 사람은 어떻게 했다는 근심했다는 겁니다. 사람의 어떤 방법으로도 복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취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이 아무리 복을 저지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그들의 계획은 결국 수포로 돌아가고 근심한 결과만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영들이 무너뜨려 해도 그것은 불가능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본문의 애굽 왕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복을 빼앗아 가려고 발부둥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나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빼앗게 하지 않으면 어떠한 상황 속에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면 복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괴롭고 힘들 때 그런 것에 힘을 쓰고 그런 것에 최선을 다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괴롭고 힘들면 환경을 의지하고 싶은 욕망이 더 클 겁니다.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것이 더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 앞에 우리 엎드립시다. 넘어지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세워주실 것입니다.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주님께서는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더라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것에 내 모든 것을 쏟았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게 하면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 왕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저지하는 행동하는 것처럼 오늘날 악한 영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말씀이 우리에게는 있음에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말씀을 꼭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사단 마귀는 지금도 성도들을 집여 삼키려고 고난과 핍박을 가하고 있지만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약속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세상에서 고통과 핍박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소망 삼아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환난에서 예수의 첫사랑을 잃을까 두렵사오니 주님 그 사랑으로 범사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늘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될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4장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